예수위에 산 것이라.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유독 이렇게 가사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가족분들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나 그리스도인 맞나? 이런 생각 들 때 혹시 있으세요? 있죠. 있죠. 아무래도 네. 이제 뭐 반복되는 생활, 뭐 예배도 그렇고, 뭐 가정 생활도 그렇고, 또 뭐 찬양인도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그냥 일만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역으로 집회로 음악회로 이제 국내 해외 많이 이제 다니잖아요. 네.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다니는데 섭외 전화를 받을 때 가까운 거리인지 잠깐이라도 갔다 올 수 먼 있는지. 거리인지 또 섬겨주시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원칙은 있어요. 먼저 연락 주신 대로 약속이 먼저 되어져 있는 대로가 원칙인데 원칙대로 대답은 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속으로 아깝다, 아쉽다는 맞아. 이런 계산하는 저를 너무 자주 만나서 이럴 때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데 너무 죄송해요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왜 착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건지 그렇게 뒤통수 치면 화가 나니까 나도 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또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너 크리스찬이 왜 그래? 이 소리는 또 듣기 싫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12월 31일만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1월 1일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옛 것을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네. 하는데 1월 1일부터 또 새 것이 어디 갔어요? 어디 옛 것이 또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이런 경험 목사님들은 안 힘드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산다는 거? 힘들죠. 저희도 예,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건 선언이잖아요. 선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선언하는 거니까 사실은 저희도 언제 제 그러냐면 제 아내가 목사가 왜 그래? 그러니까요. 그때 저는 속으로 그래 그래도 나는 새 피조물이야. 고백 가지고 선언하죠. 네.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세요. 하세요. 저는 이제 운전대 잡을 때 내 안에 내가 아닌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어. 주여.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가다가 베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베놈. 영화 베놈. 영화 알죠? 내 안에 어떤 그 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같은 경우 뭐 성착취하는 그런 그 사건들을 접할 때라든지 또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런 아픔들에 대하면은 저 너무너무 속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속에서 막 악이 나오는 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끔가다 길을 가다가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빙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면 슈퍼맨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른 악당들 다 처음 물리쳤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많이 이거 좋은 들죠. 거잖아. 네, 선한 분노도 또 어쨌든 있을 내 속에 분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비신자분들도 궁금해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요. 특별한 삼총사 목사님들의 재치 있는 또 그리고 깊이 있는 설교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조동천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수분인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그 철학적인 주제를 소설로 이렇게 풀어나가서 90년대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책이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피 아문젠이라는 14살짜리 소녀에게 너는 누구니?라는 편지가 도착하면서 이제 철학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수천 년 전에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우주론적인 담론에서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화두로 이미 시작이 된 지 너무나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일까에 대답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문제를 이미 우리에게 놀랍게 해결해 주셨어요. 해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시험당한 그 첫 번째 시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삶의 태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미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해놓으셨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첫 번째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자, 사탄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 뭐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조건문으로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거다. 어떤 조건에서요?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이것은 능력이 문제죠. 떡이라는 경제적인 가치, 소유의 문제이죠. 다시 말해서 능력이 있고 또 소유가 넉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오랫동안 인류를 헷갈리게 하고 헤매게 하는 마귀의 잘못된 전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아들이 돼요? 내가 소유가 많으면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사실은 능력이나 소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세속적인 가치는 늘 그래요. 너 이번에 합격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너 90점 이상 안 넣으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세속적인 가치가요.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이 논법이 그대로 지금 세상에 적용되는 거예요. 배우자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의 전제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그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신 거예요. 대답을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떡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나 생산성이나 경제적인 가치로 사람이 규정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느냐,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나의 나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나의 나됨은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인용한 이 구절은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굶주리고 또 굶주리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없어요. 절대적인 절망에 도달하니까 궁핍에 도달하니까 그들이 정체성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포기하고 애굽의 노예인 것이 더 좋겠다. 정체성을 바꾸죠. 소유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나 능력이 없으니까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땠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굶주려 있었어요, 40일. 그런데 그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요. 마태복음 4장 시험 받기 바로 앞에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지금 굶주려 있지만 지금 뭐를 붙잡고 있냐면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다. 그러면 내가 굶주려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귀에게 너무 속아봐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죠. 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줬어요? 권세. 권세를 줬다 할 수 이 아멘. 권세는 엑스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회적이고 법정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이 된 힘이라는 거예요. 경찰권, 뭐 부권, 왕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나의 나됨을 규정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소유가 많냐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굶주려 있을 때 가장 결핍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려.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인간관계, 경제적인 손실 여러 가지 상실의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 앞에서 헤맸던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이 본문인데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일반적인 경우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부모님 만나고 또 형제자매 만나고 또는 어떤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안에서 건강하게 돌봄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이란 뜻입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죠. 권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밀리란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둘 다 하나님의 패밀리, 하늘의 시민권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너의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그대로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 이건 놀라운 변화죠. 그 다음에는 당시 그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민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제 너희들은 놀라운 변화가 너희 삶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인의 크티시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더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완전히 새로운 존재, 뭐 영어로는 new being이라고 그러죠. 이제 너네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분이 바뀌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신분에 따른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신분에 따른 특혜도 주어지고 또 그 신분에 따른 좋은 것도 주어지지만 반면에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혜가 부여됐나요? 자,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재판을 통해서 정죄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문할 수 없습니다. 매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니들이 나를 때렸냐? 그러니까 뭐 로마 관리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현장에서 처벌받을 수 없고 본인이 원하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권한을 이용하여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돼 간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특권은 뭐냐?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십자가형은 언도하지 않는다. 너무 처참한 이 사형법이니까 십자가형은 언도하지 않는다. 이런 특혜가 주어졌거든요. 자, 특혜만 있었냐? 그렇지 않죠. 그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쓴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가 어떻게 제국이 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즉 신분이 높은 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한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로마의 부자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돈을 국고에다 헌납하는 일도 했고 자기의 자식들을 주도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로마인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됐다는 것에 대한 특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책임감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패밀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어요. 노예 신분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님의 패밀리,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를 알기 전에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의식,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통찰은 결국 나의 삶을 바뀌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인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매일 변하십시오. 매일 거룩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부르신 대로 저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택배 왔나요? 네, 그렇게 기다리는데 제가. 매일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상자는요, 제가 나의 예수님을 담고 다니는 상자입니다. 저는요, 여기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죠. 내 삶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이 상자를 열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종종 예수님이 원치 않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을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거기 계셔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혹 여러분들은 이런 상자 하나쯤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군 줄 알면, 그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지? 라는 것을 내가 알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지? 하나님은 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 주셨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상자처럼. 그런데요, 그 대답이 사실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롬파리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외치거든요. 롬파리팔,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뭐라고요?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이미 내 안에 영으로 와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장된 그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로마서 3장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닮아가도록 허락하신 우리들을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뜻대로 닮을 수 있도록 28절 말씀,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종적인 그 선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금의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죠. 이렇게 교회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성도들도 이렇게 좋은데 열심인데 왜 이렇게 어렵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정말 의외의 그런 감동의 음성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서 그래. 깜짝 놀랐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지? 그때 들려오는 음성은 이런 거였대요. 야, 아무개 목사야, 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돼서 그 의무를 다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정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왜요? 나를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니요. 와우. 우리는 그냥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내 형상을 만들어 닮아가게 하기를 원한다. 주여,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수 닮아가게 하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이다. 네. 너무나도 이게 세 분의 목사님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올포원은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또 뭐 질문할 질문이 것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 예. 있습니다. 네. 역시 질문 전도사님. 저는 뭐 기본적인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 뭐 선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주님의 자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오늘 주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제 언제부터 썼고 또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우리 목사님들께 좀 기본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념 설명부터 시작하고 네. 가자. 네. 얘기시네요. 아마 그 사도행전 그 11장에 가면은 네. 바나바가 이제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벌써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사도행전 또 뒷부분에 가면은 아그리빠 왕도 너가 적은 말로 구원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면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구별하게 되는 시점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시작이 되죠. 나중에 베드로서에 가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먼저 거예요. 밖에서 시작됐군요. 네, 네. 밖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조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쟁이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특별한 어떤 그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구분해야 되겠다. 유대인들하고는 좀 구분해야 되겠다. 일단 예배 드리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이 굉장히 달랐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건 이제 기독교 부흥이라는 책을 쓴 로드니 스타크 책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로마 통치 아래서 얼마나 다르게 살았는지 뭐 길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저를 예수쟁이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전에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구별된 그런 의미의 뭔가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요즘엔 어디 식당 가서 식사 전 기도를 하기도 약간 눈치 보인다 이런 맞아요. 분들도 있을 만큼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세상에서 사실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속 깊은 물음들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뼛속까지 알기 위한 질문 타임! 무서워. 또 공격적이죠, 저희도. 네. 수치적이고. 네. 찌르는 거예요. 네. 끝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같은 또 조씨끼리 또, 네. 네. 또 조목사님께 어떻게 보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을 저희한테 던지잖아요. 그럼 마귀의 시험은 어떤 의미고
시험을 통과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질문을 그 세 가지를 던지잖아요. 예수님 시험할 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세속적 가치를 신앙의 가치로 둔갑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거죠. 어쩌면 성경을 인용하지만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시험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사탄이 이렇게 질문해요. 또 기록되었으되 이 질문을 예수님이 대답을 했잖아요. 첫 번째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그 사자들 면에서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니까 성경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미묘한 게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해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는 뛰어내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뛰어내리는 건 인간의 욕망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박 목사님께 설교할 때 상자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예수님 나와서 도와달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뛰어내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 멋대로 뛰어내리고 지 영광을 위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행한 다음에 기록되었으다고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보장해달라. 근데 너무나 많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신앙의 가치를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을 이렇게 하셔요.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대한 유혹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더 정확한 말씀을. 이단들이 다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근데 또 기록되었으되 알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주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주종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뛰어내고 네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너 뭐 뒤치다거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요. 주종 관계를 확고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뛰어내리면 그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를 말씀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탄도 유혹하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교회 밖에서 뭐 새우국마를 하자 그러면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을 하는데 그게 다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름 돋았어. 아까 설교 시간에 못 하신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말씀하세요, 목사님. 네, 미안해요. 약간 엉켰어요. 네. 그리스도인이네요. 아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아까 그 사탄의 유혹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유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처음부터 그 사탄의 공격 포인트나 공격 그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게 사실은 형태만 바뀌는 거지. 예.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무적행에 완전히 갇힐 때까지 사탄의 공격의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게 이제 물질, 친구, 뭐 혹은 여러 가지 막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다 표면에 나타나는 피라미드이고 진짜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그 다음에 우리 김한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안 됩니다. 십자가 못 집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좀 전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는데 대단하다 그러시던 분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how to,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밖에는 없는데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사탄의 계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첫 질문에 또 명쾌한 답을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알아라.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바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한원 목사님께서 네. 아까 전에 또 말씀 중에서도 바울 예 들어주시면서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로마 시민권자 얘기를 들어보니 천국 시민권자보다 누린 게 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 예.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손해만 더 많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저희가 또 그런 억울한 마음이 좀 안 들까요? 어떤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네.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손해 봤어. 그러니까 엄마가 네가 무슨 손해를 봤니? 네 인생 그랬더니 엄마가 올 때 게임하지 말고 게임방 들리지 말고 바로 오라 그랬잖아. 학원 가라 그랬잖아. 네. 내 인생 손해 봤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철이 안 든 아이에게는 게임방을 포기하고 공부하는 게 손해처럼 여겨져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손해처럼 여겨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후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미련한 자라 그랬거든요. 이전 영광과 이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손해가 아니다. 그 굉장히 깸방을 못 들려고 중요한 이야기죠. 왠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늘 나라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손해 봤나. 여러분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충성했던 로마 시민권을 했던 많은 사람 중에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로마의 장군 중에, 로마의 대신들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그 당시 핍박받던 사람들은 지금 역사의 이름이 길이 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전부 다 갈릴리에 2000년 전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네. 손해보는 삶이었어요, 그분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죠. 영원한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역사에서 이렇게 위대하다면 하늘나라에서는요, 비교가 안 돼요. 로마의 장군들하고 그 당시에 가난한 어부들, 노예였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를 때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손해 안 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수를 믿는 것과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살아내는 것. 이 차이는 뭘까요? 팀 네. 켈러 목사님 책에 보면 그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종교는 다 올라가는 종교고 기독교는 내려온 종교다. 다른 종교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신들은 다 저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높은 데서. 여기까지 와봐. 나를 만족시켜줘봐.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 신이 내려와서 인간이 된 신이 있느냐.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타 종교의 신앙처럼 뭘 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 이미 이루어진 일,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살아낸다는 건 그 차이예요. 믿는 건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저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그분을 만족시켜드리면서 그보다 더 큰 걸 내가 얻어내는 거. 이게 만약 믿음이라고 표현된다면 살아내는 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죽여가면서, 그죠?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점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거. 그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를 살아내는 거. 네,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죠. 예수님을 그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아요. 같은 거지. 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는 거죠.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근데 오십 목사님 말씀은 아까 그치? 약간 잘못 믿는 걸 정리 말하는 잘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이상해지는 거야. 네. 내가 믿습니다. 이번에는 정리를 두 분 목사님께. 네. 믿는 것과 살아가는 거 이제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2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서 뭐 하죠?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굉장히 경건한 모양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신앙 고백 정확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만약에 박준환 목사님이 한다면 믿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이 살아내는 이야기인데 이 살아내는 거 완전히 분리하죠. 믿음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이 부분이 이제 살아내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형태 취하고 종교 의식을 취하고 대신 나와 상관없이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 잘하고 정확한 교리적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게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아주 못되고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이웃만 추구하는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그렇죠. 발전자예요. 많아요. 그죠? 더 심각한 누가 건 생각났죠? 나중에 안 돼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는 그 수준이 아닌가. 귀신 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게 분리되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지 않은 거니까 와서 네. 계시죠. 원래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 거고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를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 그분은 다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뉘앙스는 잘못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 예수 믿는데 나 지금 잘못 믿는 거야? 다 알아들으셨거든요. 아니요. 이게 왜냐면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정리를 그러니까 좀 이런 해주시는 질문이 게 나오는 좋죠. 거예요. 내가 정리해드리잖아요. 이번엔 정리를.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멋있다. 네. 정리의 영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다음 네. 나한테 올 건가? 다음 주 정리는.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 같아. 어떻게 된 거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부담이지만 굉장히 기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담감에 근데 시달릴 때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재밌게 귀에 쏙쏙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그냥 제가 한번 또 돌직구를, 제가 돌직구를 던지니까 전 너무 신났어요. 네. 목사님들께서 살면서 솔직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했던 적이 있다, 없다? 동시에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없다. 오. 이건 안 되는데? 제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컸는데 네. 동일하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어떻게 이유. 없으셨죠? 없다 그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닌 상태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손해 안 봐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지만 실제 그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은 그 모든 순간들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준비가 되거든요. 30의 작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애굽의 군대 체계를 다 익혔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갇혀서 왕의 신하들을 거기서 만나서 왕의 성격과 왕궁의 법도를 2년 동안 다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총리가 돼도 아무 이상이 없죠. 다윗도 똑같아요. 사울왕 죽일 수 있는 기회 죽였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어렵게 살지만 광야를 헤매면서 유대 광야를 샅샅이 다 경험하게 되니까요. 거의 30이 될 때까지 10대부터서.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싸울 때 백전백승이에요. 왜냐하면 지형을 다 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당장에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도 손해보는 건 아니다. 그건 전부 다 합력가의 선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파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후회 안 하죠. 두 한번 분도 생각해봐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쉬워요? 기도하고 사는 게 쉬워요? 하고 사는 게 하고 사는 게 기도 안 하는 게 더 어려워 이제는. 네. 네, 맞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쉬워?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힘들어. 이제는 이제는 그래요.
예수 힘들어요. 믿고 사는 게 좋아요? 안 믿고 사는 게 좋아요? 안 믿는 게 더 어려워 이제. 맞아요. 이제는 그 정도 갖고 흔들릴 수는 없다. 와. 그죠? 일단 목사님 말씀처럼 이미 저희에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뭐 방송에 나가서 그 아주 짓궂은 질문을 돌직구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옆에서 그 개그맨 친구 한 분이 물었어요. 만약 하나님과 사모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근데 저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아내를 선택하겠다. 그때 거기서 막 웅성웅성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도 그러냐고. 목사님인데, 네.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선택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택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버거울 때 있어요, 솔직히. 예, 힘들 때 있거든요. 사모님이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힘들 때가 있어요. 아, 이제 잘못 알아들었어. 그 목회하다가 또 뭐 교회 건축하다가 막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어디 없어요. 우리뿐이겠어요. 네. 네. 그 여기 계신 다 모든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목사님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멋있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거 좋았어요.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목사님들의 이 그 에너지가 저에게도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목사님도 어떤 거 넣으실까요? 조 목사님부터. 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입니다. 설명 좀 정정. 말씀이 육신이 네. 되었다는 예수님의 그쵸. 그 성육신의 특징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 네. 자, 저는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이름이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김춘수의 꽃처럼 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결국 나를 나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지난번에 거룩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나다. 지금의 나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목사님의 또 이렇게 울컥한 고백을 들으니까 굉장히 또 목사님 은혜가 세 되네요. 명이랑 살고 싶다. 네. 근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응원해 볼게요. 네. 자, 거부. 우리 올포원 식구들이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강전도사님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오늘도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인간 문화재의 수제자.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계로 그분의 정신과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네. 달려가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아무 생각이 없어서 지금 막 네. 너무 힘든데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택에 상관이 없는 선택과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처음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약속이다. 라고 약속이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네, 저는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정 그리스도다. 정 그리스도.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제가 네. 막 크리스찬이 왜 그래 이런 말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나야. 나 정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서 나 힘내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여기가 단계별로 와요. 단계별로 오는데 네. 지금 항상 레온 형제 눈빛을 그러니까. 봤거든요. 네, 봤어요. 나 준비됐어, 이거 뭐 준비됐어. 여기 그리스도가 나올 줄이야. 두세기가 나갔는데 네. 저는 오늘 그래도 말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걸 알려준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실 수 있고 내가 영일 때 주님이 나에게 100을 채워주시니까
저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영일 때 네. 주님이 나를 100을 채워주시다. 목사님 왜 오셔요? 목사님 왜? 다음 주 설교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영일제 100으로. 다음 주부터 여기로 오는 걸로. 네.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참 그리스도인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봐도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